나는 왜 사는가? 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 눈을 뜬 순간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고나 질병의 위협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며 숨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죠. 내게 주어진 생명, 무엇을 위한 생명인가? 나는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배가 고프니 먹고 졸리니 잠을 자고 추우니 옷을 입고 외로우니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먹고 자고 살아가려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 버는 일에 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어떠한 목적과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속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짐승은 태어난 대로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을 찾아야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나의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로 태어나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지요. 남편을 잘못 만나 평생 고통받으면서도 그 가정을 이루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 참아내리라.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남편이 노름에 빠져서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그 가정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식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 또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 자녀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들을 찾기가 어렵죠. 쉽게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지만 과거에는 그런 이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물론 냉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사람은 언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자녀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중북 제천에서 50대 아들 이모 씨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디로 끝나냐면 노모도 그 아들의 뒤를 따라 음독 자살을 하는 결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주변 이웃들은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있지요. 아니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왜 따라 죽어야만 하는가. 근데 그 어머니가 왜 따라 죽었습니까? 그 아들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 숨쉬고 내가 먹고 자고 수고로 일하는 모든 이유가 이 자녀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으니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개그우먼과 그 어머니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파국이 있었죠.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유명한 개그우먼이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 삶의 내면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는 것,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죠. 그런데 딸이 너무나 삶의 생애의 의지가 없고 너무나 힘겨운 질병과의 다툼 속에서 지쳐 죽으려고 하니 그 어머니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너 혼자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딸이 죽고자 할 때 이 어머니도 같이 죽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딸 혼자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너 혼자 죽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같이 죽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결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상대방 하나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연애 기간에 상대방이 저 부산에 있고 내가 서울에 있어도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걸려도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얼굴 30분 보고 또 올라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때에 그런 인생 가운데는 언제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까? 믿었고 사랑했고 모든 것을 주고자 했던 상대편 연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에게로 돌아갈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것, 그 안에서 숨쉬고 기뻐하고 이것이 유일한 피난처였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다시금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등병이었던 이 박모 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하죠. 뉴스에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헤어짐은 아프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군대 속에서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그 나머지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는 여자친구 하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던 터라 결국 이등병이 화장실에 가서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는 못 살겠다. 그 고통의 삶의 모든 것을 벗어나고자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야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애틋한 마음으로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생명을 끊으려 하지만 상대편은 어떻겠습니까? 진절머리가 나겠지요. 마음이 식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헤어짐을 통보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면 있는 정마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갖고 더 이상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사느냐고 물을 때 돈 벌기 위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버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 땅에 돈 말고 중요한 것이 어디냐.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돈 떵떵 버리고 벌고 쓰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다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것, 돈 버는 것에 모든 마음이 쏘아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내는데 이런 사람은 연애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요. 밥 사주는 것도 아깝고 선물 주는 것도 아까워요. 사람들이 자린고비라 하고 아무리 인색하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을 만지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사기당해서 돈 날라가면 그때 무너집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이 돈에 있었는데, 이 돈을 모으는 기쁨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빼앗긴 순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원점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죠. 여러분, 삶의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꼭 삶의 이유란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장난감 레고를 만진 이 기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레고를 계속 만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평생 이 레고만 가지고 놀아도 참 인생 행복하겠다. 그 레고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요. 그런 사람은 10시간, 12시간 하루 종일 레고로 장난감을 만들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전시관을 가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 작품을 보면서 그걸 레고 만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생 레고 하나 만지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저마다 다르지만 거창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레고 같은 이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다가 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않겠는가, 육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지 않겠는가, 삶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인 삶,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생겨나는 이유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서 위안을 받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어떤 궁극적인 더 고차원적인 삶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단들, 사람들을 속여서 그 돈을 갈취하고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바치고 자신의 노동력을 거기에 다 바치고 잘못된 이단 교주에 빠져서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지만 오늘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 조직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또 심지어는 전도 활동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됐고 교주들의 일탈과 죄악상, 그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사람들이 이단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년, 30년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때 또한 거기에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살아왔어요. 이것이 거짓이 된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의심도 되고 또 합리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지가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살아갈 이유도 상실될 것이요, 살아온 인생도 다 헛된 것이니 차라리 그냥 묻어두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자기만의 해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은 그 이유 속에서 천차만별로 나뉘어지고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봅니까? 성경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에 성경 말씀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는 질문, 사람이 왜 삽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진심으로 얻기 원한다면 그것에 앞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의 인생 전체가 안개와 같이 흐린데 분명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결론을 도출합니까? 전제가 있어야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우리의 시작을 기록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무것도 없던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사 영혼을 불어넣으사 그 생기 속에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니 곧 우리 인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만물을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불러내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분이 다 만드신 것을 사람이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숨쉬는 모든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저 수평선, 지평선, 그리고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인생을 담아놓은 이 그릇과 나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 4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찬양의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찬송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이 창조주로서의 권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를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고 알아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들을 죽을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에서 기록한 찬양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죠. 고작 우리가 노래하는 악기도 아니고 마치 내가 서점에서 CD 가지고 와서 음악 틀고 내가 흥을 돋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들고 그냥 찬양을 듣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인가? 이사야서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이 찬송을 그냥 부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기 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 구원의 기쁨 속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지 단순히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 너희는 내가 창조한 자들이요 나의 구원의 길로 부른 자들이니 나의 창조된 영혼들아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오직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 또는 내 사랑하는 연인 또는 이 세상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돈 또는 명예 또는 장난감 레고 또는 그 수많은 나의 취미생활이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그런 것들의 삶의 이유를 두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찾아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거로 두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불로써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도 마침내 없어집니다.
내가 영원하다 생각했던 저 우주 만물, 그리고 저 하늘의 권세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뿐이라. 그날에 이 세상 모든 것도 사라지고 모두가 다 죽음 속에서 흩어져 헤어질 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들, 사랑하는 연인들,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고 최후에 남는 한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유를 찾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니, 바닷가에서 아무리 모래를 가지고 성을 거창하게 지어도 바닷물 한번 들이치면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나름대로 정한 삶의 이유는 마침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허망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망,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그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영생을 주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만이 너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 너희가 그 믿음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분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멸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의, 나의 영혼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벌을 받든 영생을 얻던 나의 영원한 삶의 마침도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성경 말씀대로 나의 삶의,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요. 그나마 위로받으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겁니까? 못 발견한 겁니까? 못 발견한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 좀 나누고 위로도 받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노래 불러주니까 그래, 이거라도 좀 이유를 찾고 또 소망을 찾자. 어떤 분들은 뭐 설교도 안 듣고 찬양도 안 불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하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같이 일상을 나누는 삶이 좋으니까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 사는가?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줬음에도 이 정답지를 앞에 두고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정답을 발견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앞에 천금 보화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분,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서 방황하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마음을 쏟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돈 의지하고 돈 목적 살다가 돈 사라져 버리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 그거 하나 무너지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이유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나의 이유심을 알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며 주님의 구원의 약속도 영원하며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라 영원히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니,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를 버리고 나의 생명조차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이유로 삼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서 든든히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